오늘 예배가 말씀 한 30분에 35분밖에 안 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가 천년 같으시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분명히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조건과 환경과 내 어떤 한계와 상관없이 주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첫째는 이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는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하면 일반 종교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자에 당연히 오는 것이 응답이죠. 응답의 근거는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응답받으면 되는 거죠.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는 겁니다. 증인입니다. 주신 거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죠. 물론 이 배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다른 건 전부 다 부차적인 겁니다. 이 세 가지 놓치면 다 놓쳤다고 봐야 돼요. 뭐 교회 다녔더니 뭐 되고 안 되고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교회 다녔더니 뭐 병 낫고 그것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돼. 증인으로.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 아니요 말씀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교회 목사님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요한복음 31절에서 42절까지 정말 이제부터 여러분이 자유한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진리라 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데 자유함이 없어요. 늘 불안해 있는 거죠. 무엇인가 눌려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렇게 부담스럽게 신앙생활합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했는데 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 어렵다. 시간 없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시대가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많은 것들을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주일 되면 전부 다 주말로 몰아가지고 밖으로 내 좋아하는 곳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점점점 신앙생활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핍박 시대는 아니지만 더 어려운 보이지 않는 핍박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갈등을 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많은 길이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요. 사는 길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복된 길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묵상하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 첫째는
됐습니다. 무슨 마이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 우리를 자유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눈이 열려야 돼요. 무엇이 나를 자유롭게 못하는 것인지. 이걸 못 이기면 우리는 나에게 자유함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다른 것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다른 것에 매여서. 불신자 같은 운명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운명의 배경은 사탄입니다.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무당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만큼 안 믿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다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 그분과 함께 한다면서 그분은 관심도 없고 무당 말을 듣고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진짜 불신앙 속에 잡혀있는 사람일 겁니다. 첫째는 이 12가지 문제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인간이면 다 갖고 있는 문제예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마귀만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때부터 모든 죄가 시작된 원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나 중심. 그리고 6장 물질 중심, 9장 11장 성공 중심, 전부 다 이 속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나 중심이요. 개인주의. 내가 싫으면 안 해버리고 내가 좀 오케이고 조금도 하나님 뜻에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겁니다. 나를 안 바꾸면 절대 길이 없습니다. 늘 말하지만 아무리 물이 쏟아져도 뚜껑 닫아버리면 물이 안 들어옵니다. 들어와도 약간 새겠지요. 나라고 하는 걸 벗겨내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미신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점술입니다. 19장입니다. 완전히 우상 빠져서 살아갑니다. 전부 다 세상은 우상 문화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귀신 문화 속에 잡혀 있어요. 귀신 문화 속에. 일본 가면 귀신 문화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냥 뭐 보통 상가에 가면 귀신적인 형상이 그냥 있어요. 막 그런 장난감처럼 가지고 놉니다. 늘 익숙해지는. 늘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당연한 걸 생각해요. 당연한 걸. 그만큼 귀신 문화에 잡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토크쇼인데 보니까 이 예쁘장한 걸그룹 아이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무렇지 않게 전쟁에 귀신하고 같이 잔다요. 그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처음에는 무서운데 이제 무섭지 않고 그냥 저녁 때면 자연히 와서 같이 잔대.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늘 불안해 있는 거죠.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살은요. 그건 분명히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할 수 있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자기를 못 이기니까 자살할 수 있다고 봐요. 내 신앙입니다. 그럼 자살하면 저는 지옥 갑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살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못 이기면 늘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야 이 마귀. 마귀는 모르지만 마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오게 되죠. 가정도 무너지고 육신의 문제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내세는 지옥 가죠.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죄 없는 자식한테 계속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12가지 문제.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뭘 잘 섬겨도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이것은 분명히 원죄이기 때문에 내 죄와 상관없는 원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임마누엘로 왔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노예가 되기도 하고 포로 생활도 하기도 하고 속국으로 살기도 하고 완전히 또 무엇인가 예속되기도 하고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이런 단어가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끌려다는 무엇인가 그대에서 붙잡혀 있는
포로 생활, 그 속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삶.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를 꼭 묶어놨습니다. 목사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핑계로 나를 꼭 묶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분입니까? 여러분 핑계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조건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어진 환경, 그리고 어떤 조건, 그리고 어떤 사건, 그리고 현실 문제까지 이걸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것, 쉽게 말하면 초월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지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분명히 우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잡힐 수밖에 없죠. 운명이 잡힐 수밖에. 팔자에 잡힐 수밖에 없죠. 교회 다녀도요, 안 믿으면요, 운명 팔자에서 못 벗어나요. 그리고 집착, 또 중독, 전부 잡힌 상태입니다. 못 이겨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또 무너져요. 또 무너져. 그래서 인간은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약간 변화된 것처럼 보이죠. 꽉 누르고 있는 거죠. 내가 교수인데, 내가 의사인데 참아야 되지 않겠다. 누르고 있는 것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언제 그것이 용철처럼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때는 막 방송에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안 들으라는 뿐이죠. 왜 검사가 그러고 왜 교수가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속에 있는데 뭘. 그걸 교수라는 것에 딱 누르고 있는 거죠.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어느 날 사단이 역사해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영적인 비밀.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도록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꼭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 복음 알고요,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 자유함 받았습니다. 저는 내 자신이 그래 뭐 잘 된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 가지. 첫째는 제가 목회 자유 받았습니다. 목회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그분이 하는구나. 나는 심부름만 잘하면 되는구나. 잘한다 못한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설교의 자유 받았어요. 아, 설교는 내 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구나. 복음만 전하면 되는구나. 세 번째, 전도의 자유 받았습니다. 전도는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는 것이구나. 복음만 전하면 되는구나. 그럼 예비된 영혼을 만나서 예비된 영혼이란 분명히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필요하다면 교회에 오겠구나. 아직은 큰 증거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자유 얻었어요. 정말입니다. 이제 그런 말을 내가 했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나보다 교만하다고. 제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벌써 한 20년 전의 이야기요. 그랬더니 네가 뭐 언제 얼마나 목회했다고 목회 뭐 자유야. 저는 복음 알고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요 율법이 잡히다가 제가 어느 날 복음 알면서 자유 얻었어요. 완전 자유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저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 순간순간 세상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행복함을 누립니다. 내 인상은 이렇게 좀 이상해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그래도 따뜻한 사람이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정말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전부 다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구약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이분을 얼마나 누리느냐 여기에 모든 관건이요. 누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전하니까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른 건 다 거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전부 참고용이지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까지 싸우는 겁니다. 판사도 안 돼요. 그러니 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변호사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게 법정 싸움 아닙니까? 분명히 진실은 두고 있는데 진실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먼저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믿어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을 완전히 내 마음에 믿어져야 되고 믿음은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접했다면 진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누가 한 말에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당하는 거죠. 대부분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착하고 성실하고 얌전하고 말 잘 듣고 이거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억만지약을 지었다 할지라도 내 죄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인격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게 해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신 겁니다. 아무나 삼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죠. 여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그래, 난 당신보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 그러나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럼 당신 나보다 모든 분이 훌륭하지 않느냐. 당신도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복음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윤리와 도덕이 잡혀가지고 맨 저들한테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교회 다니는 것도 부끄럽고 구원받다 말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단이 속는 거예요. 오늘부터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야. 그래도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한 영원히 변치 않는 신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잖아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이분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사를 움직입니다. 천사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경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에 삽니다. 어떤 정치가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만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어떤 거에도 이제 점점 자유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늘 말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이게 답니다.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멀리 있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그분께.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 그러니까 이분이 함께 하는데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주인도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함께 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할 때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잖아요. 이걸 안 바꾸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오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교회도 가기 싫으면 안 가버리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것도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전부 다 나 중심이니까 무엇을 민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은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내 생각으로 딱 붙잡혀 버리니까 내가 구원받다 할지라도 구원의 축복은 없는 거죠. 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내 직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만이라도 그냥 믿어보세요. 그럼 주인으로서 그때부터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게 몇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저는 솔직히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성령께 보이다 성령 영원히 네 속에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생각나게 하시며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라 누가 평안을 줍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말하지만 성령이 있어야만한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요 창조의 영이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능률 가신 영입니다. 성령도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너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더 충만해 버리니까 내가 주님을 끌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끌어가는 게 아닌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주님에 붙잡혀 사는 것이잖아요. 수고와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조건 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주님께 붙잡혀야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멍에를 맨다면 붙잡힌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니까 성령 인도,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되다 보면 성령에 붙잡히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 붙잡히지 마시고 성령께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럼 돼요. 말씀에 붙잡혀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말씀에 붙잡힌 바울, 성령에 붙잡힌 바울,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울. 그게 세 개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말로 함께하는 비밀이 있는지, 그리고 늘 그리스도가 충만한지 확인해 보면 돼요. 이게 자유함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하면요 내 것이 없어집니다. 주님께 나를 이끌어갑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물속에서도 목까지 물 차면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수영을 해야 돼요. 수영을. 그렇지요. 수영해도 마음대로 못 가요. 물길이 세면 또 나도 모르게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가득 찬단 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끝나버립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평안, 그때부터 기쁨, 그때부터 행복, 그때부터 자유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인간인데 뭐 어떻게 환경에 매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걸 뛰어넘는 것이 충만이라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유함 주시려고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나의 자유를 찾으라. 꼭 찾아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첫째는 참복음으로 이걸 늘 각인시키세요. 복음으로 늘 각인시키세요.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오셨기 때문에 늘 이것으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전부 복음화 되도록. 그래서 나의 복음, 또 나의 복음화 이렇게 되도록 각인시켜야 돼요. 늘. 다른 것은 절대 답이 없습니다. 저는 율법에 한때는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으니까. 아버지가 유교 사상에 강하신 분이니까 그 밑에서 제가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 보니 전부 다 율법이요. 그러다 복음 알고 보면서도 이게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율법과.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각인된 율법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건 전부 다 율법이에요. 그럼 100% 율법이에요. 불신앙.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답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바꿔지면 절대 못 살려요. 참복음.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갈라디아 교회가 당시에도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무슨 복을 받습니까? 영적인 것도 모르는데. 무슨 복입니까? 대부분 복은 전부 다 두 가지요. 건강과 물질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복음 알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복음 알고 누명 썼습니다. 근데 그의 참된 복음이요. 결국은 성공했지만 그 과정도 전부 다 하나님 인도하시면서입니다. 아니 내가 복음 알고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내 노예로 끌려갑니까? 어떻게 누명을 씁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뭐 교회 다니면 무조건 잘 된다? 물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까만 그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먼저 구원의 확신 가져야 돼요. 그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 저는 감히 복음 모르면 무조건 불신앙이다. 아는 것만큼 신앙생활한다. 일단 하나님과 방이 안 맞는다니까 쉽게 말하면 코드가 안 맞아요. 율법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거 굉장히 착하잖아요. 근데 복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하다가 망해버립니다. 착한 건 좋은 건데 그걸 망해요. 여러분 대부분이 좀 죄송하면 용서하십시오. 암병 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은 거의가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하지요. 그런 사람도 많이 아파요. 심장병. 착한 사람이 많이 걸려요. 너무 착하다 보니까 작은 것도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작은 것도 자책감을 가지고 그래서 살아갑니다. 나쁘다 좋단 말이 아니요. 그게 전부 다 사실은 율법이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남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거든요. 그래야 되지요, 사실은.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같이 아프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옆에서 막 이렇게 하면 너는 속도 없냐 말이야.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너는 어떻게 뭐가 좋아서 웃냐. 웃어야 돼요, 사실은요. 같이 어려움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누구 말대로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율법이 무섭게 인간들을요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같이 망하도록. 그러니까 누가 죽으면 막 며칠간 막 울면서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아닌데 물론 마음은 안타깝죠. 그럼 빨리 벗어나야 사는 길이지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볼더라도. 근데 그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울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거든요. 좋게 보여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비복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참말씀으로 뿌리내려야 됩니다. 늘 말씀 붙잡고 복음 되면요 말씀이 보여요. 복음 돼야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복음 안 되면요 말씀 내 식으로 말씀 받아요.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신비주의는 신비주의로, 인본주의는 인본주의로 말씀을 받습니다. 또 이단들은 이단대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 말씀 붙잡고 망해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그런 거 아닌데 말씀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말씀을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 기도로. 정말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 체질화되도록.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된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확신합니다. 복음 알죠. 말씀 알죠. 기도가 된다. 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과연 자유한가 말이야. 자유한가. 정말 다 끝났다고 믿는가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다 끝났다고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은 안 끝났어요. 끝나신 분이 늘 바쳐야 돼요. 다 끝났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끝난 것이다. 그럼 그것도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 때문에 더불어 같이 끝난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괜찮다면 나도 괜찮은 것이지. 맞습니까? 그거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면 다 돼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또 다 괜찮다. 얼마나 참 축복이 많은지 말이죠.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꼭 생각해 주세요. 이게 자유함이요.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야. 맞습니까? 다 주셨어. 이제 그분 잡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주신 세상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분명히 만물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겠죠. 그만큼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만큼 믿으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매지 않도록 정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면요. 이때부터 진짜 자유함이 시작됩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그래서 그분을 붙잡아야 돼. 그분이 그리스도야. 정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무너져도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 안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모든 것을 회복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게 하시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부족함 없는 완전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내 환경 조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